하나님 말씀 잠언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씀과 그 온유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1일입니다. 오늘 갑자기 더워져서 육지의 어떤 지역은 33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름 날씨죠. 며칠 전까지 추웠는데 우리 예배당에도 난방을 틀었는데 이제는 냉방을 틀어야 될 지경이 됐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우울합니다. 속히 이 모든 이런 역병이 종식돼서 우리도 기회를 봐서 한번 소풍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디 한라수목은 아니고 한라생태숲, 한라생태숲에 갔는데 막 이게 조금 이쯤 근처인 것 같은데 사진을 찾아보면 날짜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참꽃이라고 참꽃, 진달래처럼 생겼는데 진달래는 이렇게 관목이잖아요. 나지막하잖아요. 근데 이 참꽃은 나무가 큽니다. 보통 뭐 2m, 3m까지 자라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나무 전체가 진달래 같은 그런 꽃으로 뒤덮였는데 올해 그 만개했을 때를 놓치지 말고 한번 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속히 이런 코로나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우리도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근심을 떨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잠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이라는 그 뜻은 격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격언 아시죠? 우리에게 참 유익한 그런 말을 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격언입니다. 영어 성경 제목은 Proverbs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격언이란 뜻입니다. 오늘 그 첫 부분을 읽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일 뿐이지 이 말씀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들이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행할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잠언서 말씀은 거듭난 의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딸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잠언서를 들을 자격이 있는 거죠. 첫째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말씀은 거듭난 의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아름다운 교훈들, 유익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길잡이가 되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는 귀한 말씀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거듭나고부터 신앙생활의 제1일이 되는 겁니다. 무슨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 서로 사귀면 뭐 1일 그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1일? 그래서 뭐 그날부터 1일 하자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맞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세대가 아니니까 지금도 그렇게 할 일도 없고. 1일. 거듭나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의 1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6월절 규례도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은 그 6월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달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달로 너희의 첫 달을 삼으라. 6월절을 지낸 그 달로 첫 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은 그날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죄사함 받은 그날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직 신앙생활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문턱을 넘지도 못한 거예요. 거듭나고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정말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여기 말씀할 3절에 보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의롭게 또 정직하게 또 공평하게 이 덕목, 이 네 가지 덕목은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덕목들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의로운 의의 복음을 섬기면서 자기도 실제로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고 또 정직하고 여러분 의인들은 정직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외식하거나 위선을 떨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부족이나 연약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악한 것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정말 정직하게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공평하게 이 편벽되이 행치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해요. 내가 아무 일이든지 편벽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성한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애하거나 어떤 일을 공평치 않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이 여기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덕목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지혜롭고 더 의롭고 더 정직하고 더 공평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씀하고 또는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의 절제를 뭐 쭉 이렇게 그 장성한 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다 너나 나나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죄산 받는 건 전적으로 은혜로 받지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해서 맨날 영적 어린아이로 똥이나 싸고 울고 떼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복음을 들은 지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를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춰보고 이거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또 마음을 정진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잠언서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성한 자로, 즉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아주 유익한 말씀을, 격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일일이 시작됐습니다. 뭐 여러 날 지난 사람도 있지만 일단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마음의 기본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둬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사고나 치고 근심거리가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주면은 소화를 못 해내는 그런 상태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왜 그렇게 잘하지 못하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게 첫 단추고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서 장성한 자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한번 뒤집어서 오늘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준점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자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 첫째.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가? 그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이다. 첫 번째 단추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나 우리가 모여서 있을 때나 지금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린 것 같이 모여서 홀로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홀로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라는 제멋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마음에 선물로 받은 자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고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알고 자기 생명으로 알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림으로써도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입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이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오늘 할머니가 하원이한테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왔는데, 와. 그, 충전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충전해야만 그건 제대로 작동을 해, 힘있게. 그 충전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 지치고 상하고 깨지고 눌리고 어둠이 찾아오고 슬픔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프럭을 꽂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 예배의 시간은 충전은 여러분 휴대폰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쓰고 나면 배터리 15% 남았다고 깜빡깜빡 그럼 다시 꽂으면 이게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 충전과 같은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길을 싫어한다. 마지못해서 여러분 마지못해서 나오고 눈치 보여서 나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첫째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네. 둘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미하게 정말 세마포와 같은 그런 큰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일러주셨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중에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이 말씀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씀 한 권에 너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 앞에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복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경외함으로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 말씀 위에 역사합니다. 그 말씀 믿는 믿음 위에 역사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럼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 그 말씀 우리가 믿고 범사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내 코가 석자인데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겠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 생각은 꺾어버리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한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자기 고향 땅에는 아마나나 바르발 강, 그 강은 시리아 산맥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물도 시원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요단강의 그 물은 흙탕물이고 거시기 합니다. 급히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요단이라. 그래서 급히 흐르니까 막 흙탕물이죠. 근데 하나님 종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은 아니 내가 이 흙탕물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수모를 겪으며 왔단 말인가. 씩씩거리고 하면서 막 돌아가서 군대를 일으켜서 다 짓밟아 주려고 그렇게 했어. 근데 나만 장군 밑에 있는 그 부하가 하인이 아주 지혜로워서 아버지요. 만일 하나님 종이 더 심한 일을 시켰으면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씩씩거리고 그렇게 개난리를 핍니까? 나만 장군이 돌이켰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몸을 잠궜더니 7번 잠궜더니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같이 된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내 생각입니다. 내 욕망이고 내 유익이고 내 고집이고 내 편견이고 내 생각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 번째 그 표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정말 그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쫓는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그 8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 어미의 법은 교회의 다스림입니다. 법이라는 건 다스림이거든요. 아버지의 말씀과 교회의 다스림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또 중하게 받고 또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교회의 다스림과 인도를 하나님 교회의 다스림과 인도를 또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종이 아무리 이건 잘못됐다 이건 이렇다 얘기해도 콧방귀 핑핑 낍니다. 자기 막말로 해서 자기 꼴리는 대로 다 합니다. 전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나 자신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이고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서 순복하는 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사모해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둔 것이 너무 그 소망이 커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것이 자기를 얽매이거나 짓누르지 않아서 기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그 천국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 그런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환경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들, 많은 서신들을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감옥은 처참한 데인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도 옥중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 얼마나 기쁨에 충만해서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이르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정말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야곱이나 이삭으로 더불어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면서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 본향을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충만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을 영광의 관을 쓸 것을 바라보고 지금 기뻐합니다. 힘든 일 많죠, 여러분. 저도 힘든 일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렇게 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영적인 충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고 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임합니다. 예배 때도 임하고 이런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보시고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정말 단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쫓고 믿음으로 마음에 받습니까? 셋째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근심도 있고 그렇지라도 우리 앞에 약속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십니까? 이 세 가지 이 표상이랄까? 기준이랄까? 이것들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못 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로 나아가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람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예쁜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람이도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주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첩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쓰십시오. 저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마음을 다해서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이런 말씀 듣지 않습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믿음의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